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벗는 게 아직까지 습관이, 쓸 때는 쓰는 게 습관이 안 되더니 벗을 때 벗는 게 습관이 잘 안 돼서 썼다가 벗었다가 막 그러는데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우리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절망에 대한 통계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 6월입니다. 18세 이상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에서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 사회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세대 평균이 18세 이상의 모든 세대 평균의 그 36.9%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7.6%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5.5%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세대별로 나누었을 때 20대는 61.6%가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30대는 48%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대 젊은이의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30대는 절반이 똑같은 응답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가 좀 절망적인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마음을 담아 놓았던 대표적인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가 있죠. 이생망, 이번 생에 망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이 생의 삶은 이제는 끝이 났다. 이게 스스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를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는 일상화의 단어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땅의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지나친 학벌주의 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게다가 좀 소위 가졌다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부정부패, 편법, 비리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고요. 게다가 구직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헬조선이다, 사는 데게 지옥 같아,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이생망이라는 이 단어들을 자주 사람들이 입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참 뭔가 이제는 젊은이들 마음속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닌가, 너무 쉽게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만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시대에 좀 변화시켜 보겠다,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좀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살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변화될 만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어느 시대보다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붙들고 새롭게 살려고 하니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새롭게 할 때 치료의 대가가 너무 크고 그래서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차라리 그렇게 막 고생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소한 재미, 소소한 행복을 찾아 사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막 그냥 혼자서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찾아가서 사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꿈과 비전보다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아무 간섭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더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기회가 많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늘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 즐기며 살자는 굉장히 소극적인 삶이에요.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는 독특한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세상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이생망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생찬 이런 말로 바꿔야 합니다. 이생찬이라는 말을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찬 무슨 말입니까? 이번 삶은, 이번 생은 찬란하다. 이번 생은 찬란하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망이었던 우리들이 이생찬으로 바뀌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맞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해요. 오늘처럼 부활절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부활절 아침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은 좀 다른 일들입니다. 저도 부활을 믿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는 완전한 부활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삽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새벽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는 그런 유혹이 저의 발목을 잡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서재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내가 저를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렇게 어떻게 딱 2시간 딱 정확하게 맞추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귀에 들렸냐면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는 게 힘들면 정확하게 2시 딱 되자마자 그만두고 내려옵니까? 이렇게 제게 들려왔어요. 물론 저도 뭐 3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뭐 졸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도 날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화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처럼 다 흩어지고 문을 닫고 실내에 딱 갇혀진 상태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염려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모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특별히 확 변화되는 모습은 경험하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내 속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 그 변화를 많이 체험했던, 적게 체험했던 변화되고 싶어하는 열망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윤재 목사님 이제 모친상 조문하러 갔을 때 정민원 집사님, 안인숙 권사님하고 유언이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인사하고 제가 안인숙 권사한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대번에 하는 대답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 새벽에 지금 영상으로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딸이 저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초상집만 아니었으면 아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요 하고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상가가 되어서 그만 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그게 늘 일어나는 사람은 좀 덜하지만 일어나지 않다가 특별 새벽기도라고 일어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목장은요, 이번 특세는 모두 다 집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다 우리가 영상으로 새벽기도 참석하자 이렇게 결정했다, 그런 목장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물론 다 5일 동안 다 깨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변화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 찬양 부르고 또 부활절에 특별한 행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활의 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늘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대부분이 변화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런 모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그 마음속에 아주 이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자신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소원은 간절한데 변화될까?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기대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화란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절망과 좌절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좀 적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100%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나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구나, 이 믿음 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은요, 뻔한 삶을 삽니다. 뻔한 삶을 산다 할 때 이 뻔하다는 사전을 찾아보면 그 쌍비읍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는 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번하다입니다. 번하다. 번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보다 분명하게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뻔하다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 이미 뭔가 드러나 보여줘서 마치 빛이 비춰지면 잘 보이는 것처럼 안 봐도 비디오란 말 알죠? 예, 뻔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보여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느냐? 이전과 똑같은 삶, 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변화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뻔한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결국은 소확행,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뭐 잠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인생으로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뻔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소망은 있는데, 새로워지고 싶은 소망은 있는데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늘 하는 일이 새해가 되면, 새 달이 되면, 막 그냥 한 주간 첫날이 되면 나는 이번 주는 내가 좀 새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정동진에 해마다 가봐야 그냥 그에 가서 막 새롭게 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갔다 와야 뻔합니다. 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볼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없는 삶이란 것은 닫혀있는 삶이잖아요. 예? 딱 이렇게 닫혀져서 막힌 삶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삶, 뻔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 없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함이 없이 내 혼자 사니까 뻔하죠. 이전의 삶밖에 더 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말은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죄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문구 있는 그 사진을 올리려 하다가 그 뭐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걸 올려놨는데요. 그 묘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할 때 내가 벌써 알았다. 네가 우물쭈물한 인생을 사니까 뭐 뻔하지. 예?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도전과 새롭게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모든 것도 새롭게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데 늘 우물쭈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서 우리도 잘못하면 묘비에 그럴 줄 알았다. 잘못하면 거기다 또 이렇게 적힐 묘비가 나올지 모릅니다. 뻔할 뻔짜다 이렇게 붙을 사람도 있고 뻔되기 뻔짜네. 하여튼 그렇게 묘비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지 보통 다. 뻔할 인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다른 것보다도 보세요.
빨간 글자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돼야만이 또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늘 뻔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미루는 삶이에요. 늘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방해는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옆에 와서 으르렁거릴 뿐이지 사실 우리에게 실제에서 손 못 대요. 안 믿을 때야 막 꼼짝없이 그 밥이지만 우리의 환경도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늘 미루는 나의 습관이에요. 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난 달라질 거예요. 곧 치과 갈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 위해서 일할 거예요. 나 그 기도할 거라니까요. 근데 요즘 바쁜 일만 막 그 자식 장가만 딱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내 열심히 할 거예요. 내 지금 체중 조절할 거라니까요. 그날은 안 와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묘하게 갖게 되냐면 내가 마치 하기로 마음먹으면 한 반쯤 했다는 착각에 빠져요. 1%도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마음만 결심하면 절반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 늘 시작이 절반이다. 그거는 시작이고 이건 지금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을 한 것은 절반 한 거죠. 사실 이미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을 디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은 꼭 해야 될 일은 내일로 미루고 꼭 안 해야 될 일은 꼭 그날 하고 마는 우리의 죄된 습성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뻔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 여러분, 바라보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보다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의미를 사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바라는 것, 믿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다, 이것을 바라보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빈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게 딱 머릿속에 딱 이미지로 딱 떠오르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나요? 그 십자가는 누가 있나요? 십자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비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셨다는 말이잖아요. 무덤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는 이미 비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십자에 달려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면 십자에 달린 예수님. 그런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지금도 예수님 달려 있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마다 가보세요. 십자가. 여러분 혹시 집에 십자가 있는데 그게 혹시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까? 그건 개신교 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는 건 빈 십자가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참 부활하셨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의 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운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잠시 동안 참으셨습니다. 지금 어디 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잠시 달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잠시 달린 거예요. 기쁨을 내다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그 피어있는 그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빈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 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끄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본다, 바라본다. 그것은 봄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고난주간은 그 자리에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주간 보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기 위한 거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계속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 달려있은 예수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미 그 자리 떠나셨어요. 문제 다 해결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식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묵상하지만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한 주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빈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뭐가 느껴지냐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체험해야 되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체험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다 죄된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그거 체험하게 되는 인생처럼, 반대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빈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늘 바라보고 늘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주님,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게 늘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의 말씀처럼 그때는 빈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부활하셨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늘 그렇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이제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어려운 것 아닌데 이게 우리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눈 뜨면 텔레비 켜고 눈 뜨면 세상 일만 생각하고 이거 조금만 늦게 해도 되는데 10분만 늦게 해도 되는데 먼저 눈 뜨면서 주님 오늘 아침에 부활시켜 주셨네요. 오늘 아침에 영원히 잠들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시작하면 얼마든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한다는, 늘 부활의 주님을 늘 선포하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 부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도 새로워지게 되고 내 영혼도 새로워지게 되고 내 마음도 새로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혼자 소원하는 것 많아도 이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자 보세요. 먼저 내가 늘 바라보지요. 생각하고 바라보지요. 그리고 입으로 내가 말하지요. 고백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걸음을 이제 디디기 시작하는,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십자가 달려 죽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필요 없는 일이에요. 작은 한 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한번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할래? 5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할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래? 작은 거예요. 그렇게 소원들은 많으면서도 그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 능력 없는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도요, 이게 심리학자나 이런 행동주의 학자들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먼저 자기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라. 근데 그분들은 부활의 주님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원리도 이대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고 말하고 행하고.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 그래서 내가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것. 그 산다는 자체가 막 굉장히 무거운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한 가지, 내가 안 하던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행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전날에 자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좀 깨워주셔서 제 입에서 제일 첫 번째 말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며 또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광경을 보여주셨죠. 굉장히 의도된 행동이에요.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그래? 이리로 와 하고 베드로가 갔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 능력의 주님 바라보는 동안에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뭘 봤어요? 파도 치는 걸 보는 순간에 빠진 거예요. 뭘 보냐는 거예요. 뭘 보냐. 그리고 그 베드로는 적어도 이 세상의 인류 가운데 물 위로 걸었던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빼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 딱 바라보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이리로 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 일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산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뻔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제는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산다. 변화된 삶을 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찾고 이러는 가운데는 예전 것은 다 지나, 이제 옛날의 뻔한 삶은 다 끝났습니다. 새 것이 됐어요.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계획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뻔해요. 그래도 뻔한 삶을 살아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그 중에는 아주 철두철미한 도마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10명의 제자들 나름대로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정도면 우리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배운 것은 없어도 나름대로 의지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숨어버렸잖아요. 두려워 떨어서 염려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젖어 있었고, 도마는 의심하고 있고, 제자들이 봤다 이래도 나는 내 손으로 옆구리 찔러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손 옆구리 넣어봐라. 그 소리 듣고 놀란 거예요. 부활의 주님 보고도 놀랐지만 제일 크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 없을 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죠. 예수는 그런 분이잖아요. 부활의 몸이란 게 뭡니까? 부활의 몸. 우리는 앞으로 부활의 몸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되 여전히 음식을 먹었던 것을 일부러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전혀 다른 세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지겨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뭐 신선한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한번 하루 종일 해보세요. 아이고 지겨워 죽지요. 좋은 노래도 막 그만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늘 새로워요.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읽을 때마다 다른지. 성령님도 늘 새롭습니다. 수십 번 제가 생명의 삶 공부를 인도해도 지금 생명의 삶 인도하는데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삶 공부 인도하고 있어요. 전에 목사님 전 뗐는데요. 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기억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요, 자꾸 뭔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새롭게 되는 삶 이 자체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분이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면 어떤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요, 매일 생일처럼 삽니다. 매일 마치 매일 새로 태어나는 날처럼, 새로 태어난 날처럼. 이 생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신호교회 교인들이 맞습니까? 이게 좀 오늘 대답이 좀 이상한데, 이 생망이 아니라 이생찬이 뭐라고요? 이번 생은 찬란하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그 신실함, 성실함은 정말 갈수록 커지는, 내가 원래는 크신데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 성실함, 늘 새벽같이 늘 매일 순간마다 늘 돌보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원래 크신 분인데 내가 조금씩 날마다 점점 커지는 그 주님의 신실함을 내가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변화하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는 항상 헬라어 단어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현재형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제가 새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빠져서 막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그 무덤가를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때 그 얼굴에 넘치는 기쁨, 슬픔은 사라지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꼭꼭 문 다 닫고 또 닫고 문단속 하고 그렇게 숨어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주님이 오자마자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나는 절대로 확인되기 전에 나는 못 믿어. 어떻게 그런 걸 믿어? 너희들은 지금 그 영을 본 거야. 그 영을 본 거지. 예수님 실제로 본 게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 나타나셔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으시고,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평생을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죽고, 기독교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심어놓았던 그 토마스. 그래서 인도에 가면 그 토마스라는 이름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도마라는. 왜냐하면 그게 그 나라에 전해졌던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매일 승리하며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소리 내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길. 때로 우리의 좀 과거의 습관 때문에 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지만 주님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돌 지나거나 다 걸을 때 처음에는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러면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 100번이 됐는데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걸으면 놈 자식 인생 이래 되겠나? 송아지를 봐라. 타기남 첫 발부터 걷는데 니는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걷나?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자라는 동안에 그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부모의 눈에는 그게 보이듯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졌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래도 넌 좀 전에보다 좀 더 나아졌어. 전에보다 너가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거야. 너 스스로 너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 사람한테 기질이 있잖아요. 일을 확실하게 안 하면 그 답답해하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미래로 교회 그 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건을 말씀을 드렸죠. 그 손진성 형제. 제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마음에 많이 좀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 사역 부서장이 있듯이 그 미래로 교회 가정교회 사역국장이 이 손진성 형제의 아버지예요. 우리 이제 전국으로 이제 평신도 세미나 하게 되면 그 세미나 주최하는 그 헌신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다 막 하여튼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던 거죠. 아이 때부터 이 구정호 목사님이 같이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아이고, 그 아버지가 둘 다 아들들 다 공부를 잘하는데 이 아버지가 기계 공고에 들어가면 네가 나중에 취업되고 이러면서 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계 공고는 뭐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가 날 텐데 그게 들어가면 100% 취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이가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정말 3년 동안 자기가 전혀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는 남들처럼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치면서 혼자 이 성격이 잘 남에게 힘든 걸 보여주길 싫어하는 그런 잘 내색하지 않는 그런 형제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간증도 하고 찬양팀을 섬겼던 그런 신실한 형제였는데 그 아버지는 인도에 청년 때 선교사로 지냈던 분이고 어머니는 또 학교 교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분인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22살
나이에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끊었다는 것 자체가 부모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교인들은 다 충격받고, 구정호 목사님 자신의 표현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어릴 때부터 늘 같이 자라와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무엇이, 왜? 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막 깊은 분노와 상실감, 상처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일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3일 날 김혜영 선교사님 오셔서 낮에 집회를 하고 저녁 늦은 오후부터 4시간 동안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고통은 남에게 잘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고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있는 것들을 다 자기 있었던 감정이나 이런 아픈 마음이나 뭐 후회스러운 생각이나 또 자기가 뭘 잘 못했거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는데, 아버지는 이게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그래서 김혜영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면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던 그 김혜영 선교사가 그때 자기의 절망감, 그런 가운데 자기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에 아버지도 자기 속에 있는 힘든 마음, 제일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왜 아들을 기계 공고에 보냈을까? 그런 중에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의 삶 자체가 뭐 엉망진창이거나 뭐 예배를 안 드리거나 뭐 그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믿음과 그의 삶과 또 부모가 이제까지 사랑으로 지금까지 자랐던 그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그 깊은 상처 속에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이러면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치료가 됐어요. 어머니 마음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면서 늘 함께 해줬던 그 성도들이 고마워서 지난주는 그 떡과 음료수를 담은 선물 세트를 전 교인들한테 다 준비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던 그 가정의 일을 통해서 가졌던 그 마지막, 지금 뭐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섬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까지 살았던 삶, 이전의 삶이 아닌 완전히 더 변화된 부모, 또 목자 목녀로서 또 사역국장과 그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청년, 또 교회 밖에 있는 그 부산대 근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오늘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다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